시간 예배를 위해 김지영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주를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1년 마지막 날 영광과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에게 속죄함의 대속물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건과 감사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끄셔서 주님께 예배드림이 무엇보다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짐했던 약속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항상 뒤돌아보면 여전히 저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의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없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결과를 좇으며 행동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때론 욕심껏 더 많은 것을 기도로 구하고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간구를 하는 어리석음도 행하였음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 아무 변화와 성장이 없이 지내온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탄식하며 후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더욱 값지게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과 계획들로 채우고 준비하는 대강절과 연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발전과 변화를 기대하며 세우는 여러 계획과 일정들 위해 서로 돕게 하시고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혼란과 불안, 어려움이 아직도 여전한 이때에 성도들 특히 건강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힘주시고 특히 꿈을 위해 노력 중인 자녀들에게 주님의 손길과 발길이 울타리와 지팡이가 되어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목사님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증거로 오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1절과 4절 모두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몇 차례 나왔던 표현입니다.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또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 4장 7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 4절 또 뒤에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당시 있었던 이단들 때문이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강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도 요한은 대체 어떻게 감히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듭나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확신이 있는가? 이 요한일서의 맥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 시대에도 지금도 이단에 유혹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기보다는 다 부모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이런 유전자를 물려받고 이런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고 이런 정도의 IQ를 물려받고 이런 성품을 물려받고 이런 사회적 배경을 물려받아서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모두가 여기고 살아갑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말을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철저한 인식 속에 살아가지는 잘 못합니다. 한 가지 증거로 들의 백합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한다고 너희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답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부모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계속 들어서 알고 믿고 그렇게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태어난 순간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부모님께서 낳는지 나는 사실은 모릅니다. 나의 기억이 없는 유년의 시간들부터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엄마에게서 태어났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은 원래부터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다라고 정말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사실은 오히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태어난 순간을 본 사람들, 10달 동안 어머니의 배가 불러 있었던 것들을 본 사람들에게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명확한 증거가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죠. 특별히 이웃들은 둘째치고 부모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그 사실을 믿는다 해도 부모님이 어느 날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순간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 달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히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정하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이해나 심지어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는 부모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거센 비가 오면 온몸으로 오롯이 그 비를 다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써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부모가 능력이 많고 부모가 모든 걸 다 공급해줘서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내가 기댈 곳, 내가 마음을 토로할 곳, 내가 회복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곳,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지금 4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깨우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이 사실은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다른 아이들은 저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들은 저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제 말을 듣는 것을 통해 자기들이 부모님께로부터 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아저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말은 듣기 때문에 나는 아빠의 아들이고 아빠의 딸이구나를 자기들이 확인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저의 말을 따르면서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라고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굉장히 무겁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지키나. 말씀대로 참 살고자 하는데 내가 너무나 못 사는구나. 그런데 여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저희 아이들은 물론 제가 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짓누르거나 못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유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의 부모는 아이들을 그야말로 짓누르죠.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다 그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복되게 세우고자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지킬수록 생명이 되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나에게 또 확인시켜서 나로 힘을 얻게 하고 나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고 나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내가 정말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복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따르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요. 지키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되니까요. 지키면 내가 더 복된 길로 인도함 받게 되니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괴로워집니다. 실제 벌을 받기도 하고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사건건 이제 부모가 자기들의 행동과 모든 것을 간섭하게 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인하는 믿음 가운데 서서 든든하게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내가 거듭난 자구나, 내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느냐? 내 혈육을 사랑함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그 형제와 자매와 우애하며 지내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내가 낫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형제와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부모님께로부터 낫다는 것을 우리가 한 부모님 아래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유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형제가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보통의 경우들을 보면 형제들이 우애함으로 우리가 형제지라고 얘기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도 부모님께 낳고 나도 부모님께 낳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한 부모에게서 낳구나를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지금 5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쭉 정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말을 앞에서 했었는데 지금 그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저 사람이 우리가 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서로 살피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확인을 못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옅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또 주일에 계속 말씀들을 나눴지만 성령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로 난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났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착한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로 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함 받은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독생자 예수,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도 하고 내 모든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올 한 해 살아오면서 그렇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나도 예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계속 강조하며 이 표현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다른 것들이 의심케 해도 다른 것들이 미혹해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다른 것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다만 우리가 이단의 다른 헛된 지식들에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이렇게 확인해 가야 된다.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부단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면 늘 이 말씀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지로 적어주고 조그만 선물을 주면서 생일은 정말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 온몸으로 체험케 하신 날이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었습니다. 실제 신생아 때를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내 몸, 온 몸이 생명을 온통 경험한 일입니다. 어머니와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탯줄이라는 몸 자체로 연결이 돼서 영양과 피를 받고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상고를 겪으면서 태어난 그 생일이라는 날, 그 순간 자체가 생명이 무엇인지 오롯이 우리 온몸에 경험케 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또는 못 봤지만 내 온몸으로 보게 하신 날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낳아주신 부모님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신 날이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 주님을 닮은 그 참 생명을 온몸으로 알게 된 그날을 엄마도 아빠도 삼촌도 이모도 고모도 온 이웃들도 모두 기쁨으로 충만하게 축하해 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점점 그 생명이 그 충만한 기쁨이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 지금도 보면 이 충만한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뛰놉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게 참 생명이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아이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 온몸에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즉 내 몸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즉 내 몸으로, 또 예수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예배함으로 즉 또 내 몸으로, 내 몸 전체로 그렇게 그 놀랍고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많이 하느냐? 머리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근심과 염려로 그 기쁨이 점점점 사그러져 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머리로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압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자꾸만 머리로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단들이 계속 머리로 더 고귀한 영적 지식을 깨닫고 쌓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요한일서 첫머리를 시작하면서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과 똑같이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다시 온몸으로 깨닫기를 사모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이도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지 않고 내가 내 머리로, 내 이해로, 내 노력으로 믿음을 가지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걸 깨달아 알려고 하고 하니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깨달으라고 바짝 일깨우고 한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심지어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도 넉넉히 감당하시고 정말 죽음의 권세까지 다 이기는 부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며 그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더욱 부단히 지키며 행하며 내 온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을 힘입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무엇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주님과 관련된 것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내 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4절과 5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들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때 더더욱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넉넉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기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믿음을 더해가고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 나아가기에 이 어려운 때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이 주의 붙드심과 주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는 은총 가운데 새로운 지혜를 얻고 또 갈 바를 모르는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성령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감히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김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깊이 새겨지고 이 굳건한 진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대림절 셋째 주까지 살아오는 올해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해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 잘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이웃을 품고 사랑해보고자 하나 잘 되지 않아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옅어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의심이 들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단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확인케 하시고 부단히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더욱더 분명히 확인하며 믿음 위에 날마다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연말이 되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 청산해야 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청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며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인받고 확증케 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인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공부해서 확인하는 것 아니라 온 존재로 경험으로 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부모의 말을 순종하며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거기에 흔들림 없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우리 곁에 두신 귀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굳건한 믿음에 서서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 주님 앞에 씻어야 될 것들, 주님 앞에 아뢰야 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회개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고 나의 입술과 온 삶으로 오직 예수께서 독생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